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다리 위에서 서로 오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리를 짓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힘든 작업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다리를 세워나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여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튼튼히 세워야 되죠.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진 그 기둥 위에 대들보를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서 반대편에 닿을 때까지 쉼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순간에 그 다리를 지으려고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작은 충격에도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부실 공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의 다리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다리도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또 튼튼히 지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구 분들은 참 관계의 다리를 잘 짓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대구에 처음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셨는데 이 대구 분들은 째리 보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쓱 한번 보면서 마니암 해봐라 이러면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때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서로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만큼 튼튼하게 또 세워졌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면 웬만한 일로는 이렇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죠. 튼튼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튼튼하고 바르게 관계는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다리가 서로를 잇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이 그 관계의 다리를 놓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까지 그 다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수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리를 놓아주신 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먼저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유익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의 관계를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만 했던 건가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리셨다라는 거죠. 이건 당시의 문화 가운데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의 혼혈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체를 불결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있으면 멀리 우회해서 돌아갔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것이죠. 그분이 왜 의도적으로 그런 사마리아로 가셨습니까? 그 성 우물가에서 만날 한 여인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관계의 다리를 놓기 위해 찾아가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만나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결혼을 처음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누구도 결혼을 시작하며 나 이 사람이랑 얼마 살지 않고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여인도 행복하고 이 여인도 너무나도 기쁜 결혼 생활을 꿈꿨을 거예요. 근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무려 5번이나 이 여인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 남자를 만나서 지금 6번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원치 않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했을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물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 왜 물을 마시시나요? 맛있어서 마시면 안 되죠. 물맛이 뭐 특별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유는 그것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은 한 번 마시고 만족이 됐다라고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너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너가 나에게 나아오고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너가 나를 믿으면 너의 삶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 여인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까? 그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의 현실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의 어떤 무너진 자존감의 문제를 회복시켜야 될 것 같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 같고, 그 여인의 어떤 비참하고 괴롭고 정말 가난한 그 삶을 회복시켜줄 그 현실의 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생이야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분이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여러 어려움들과 눈물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까? 그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영생에 있으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마리아처럼 모두가 더럽다고 불결하고 이야기하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님 아니라도 돈이면 되고요, 권력이면 되고, 명예면 됩니다. 근데 그 돈, 권력, 명예, 지식,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다리가 놓아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 영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 영생을 우리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면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삶 정도로 생각을 해요. 물론 영생이란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자신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십니까?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영생을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관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이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영생을 결정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으며 사는 삶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죽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관계 속에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살 때 많은 분들이 이 캐나다가 너무 좋아서 그 나라에 머물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정말로 어려운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의 모든 삶을 다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분과 나의 학력과 나의 어떤 재산과 나의 어떤 여러 건강과 나의 능력들을 끊임없는 서류들로 다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언어 시험도 있고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건강도 체크해야 되고 그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서류가 다 통과되면 면접을 보고 비로소 모든 과정들이 다 인정이 되어지면 인비테이션 레터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게 이제 초대 편지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신은 이런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우리나라로 초대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의 다리가 놓여졌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산다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받을 만한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학력도, 우리의 재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각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 범죄자를 받아주려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범죄 경력이 명확하게 있으면 여러분,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출소해서 내가 사는 동네로 오면 우리는 데모를 해요. 그 사람 나가라고. 누구도 범죄자와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범죄의 기록들을 다 해결했고, 너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내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너는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보증도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죠. 보이지 않는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며 그분과 관계 맺으며 교제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내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며 영생을 이 땅에서도 살아갑니다. 제 이번 주에 그 영생을 제가 경험했어요.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지훈아, 너가 여기서 내는 모든 소리는 결국 사라질 거야. 너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자신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반드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분과 세워진 이 관계의 다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관계예요. 사망도 끊지 못한다는 게 의미 있지 않나요? 죽음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죽음 후에 오히려 그분과 더 완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육신 가운데서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귀로 듣지 못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놓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죄된 육신이 벗어지는 그날, 우리는 오히려 완전한 영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맞대어 보고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들으며 그분과 완전하게 교제하고 관계 맺는 영원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영원을 살아갔던 사람 하면 저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늘 이분이 떠오릅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 정권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히틀러에 맞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그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이 전 떠오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사형당하는 그날 아침에 그분이 있는 감옥으로 간수 2명이 그분을 사형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인한 한 가지의 분명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이 여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현실의 문제가 급해요.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이 28절에서 어떻게 하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 내내 이 2마디가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물동이 속에 물을 채워 넣어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물을 경험하고 나니까 육신의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보다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 물동이 속에 어떤 물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탐낼 만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삶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간 후에 다시 돌아와 그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먹으며 갈증을 해소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문화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시작하신 그 영원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생을 외치십시오.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물가에서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함으로써 그 사람과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